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보내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한 신앙인의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적인 지휘자인 토스카니니가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한 아름다운 목소리의 소유자라고 극찬한 소프라노가 있습니다. 미국이 낳은 유명한 흑인 성악가인 마리아 앤더슨이라는 여인인데요. 우리 한번 사진 볼까요? 어떻게 생겼는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앤더슨은 어릴 때부터 꿈이 소프라노 가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수의 꿈을 키우기 위해서 노력을 하였지만 지금도 미국에는 이 인종 갈등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과거의 사람이다 보니까 그때는 너무 흑인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고난을 많이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흑인도 미국에는 흑인이 가는 화장실이 따로 있고 백인이 가는 화장실이 따로 있었고 또 버스도 흑인이 타는 문이 따로 있었고 백인이 타는 문이 따로 있던 시대였습니다. 백인이 앉은 자리에 흑인이 앉으면 죽임을 당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런 환경이다 보니 비록 소프라노의 꿈이 있었지만 그래서 교인들의 도움으로 돈을 모아 음악학교에 입학하려고 했지만 입학 허가가 처음부터 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겨우 어렵게 입학을 하여 공부를 마치고 23살에 독창회를 가졌는데 그때도 흑인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독창회에 참석한 사람들이 끊임없이 야유를 보냈고, 그러니까 음악을 감상하러 오는 게 아니라 뭐 하러 왔다는 이야기입니까? 야유하러 왔다는 거예요. 야유하러. 끊임없이 야유를 보냈고요. 독창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비평가들이 그것도 목소리냐라는 그런 평가를 있었다는 것입니다. 참 기가 막힌 이야기죠. 결국 그녀가 소프라노로 성공하여 다시 독창회를 가졌을 때 그때는 이제는 우리와 과거와는 다르게 우리와 같은 기립박수를 받게 되었는데 끝나고 마지막 앙코르송이 있지 않습니까? 앙코르송을 부를 때 이 앤더슨은 찬송가 372장에 실린 유명한 흑인 연가죠. 그 누가 나의 괴로움을 알며 또 나의 슬픔을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라는 찬송가를 앵콜송으로 불렀다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이 자전적인 찬양을 부르고 다 노래를 끝냈을 때 보통 앙콜송이 끝나면 어떻게 합니까? 또 우리와 같은 박수를 치게 될 텐데 그런데 앤더슨이 눈물을 흘리며 그 찬양을 다 부르고 났을 때 아무도 박수를 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숙연한 채로 그냥 독창회가 끝이 났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찬송을 부르는 가운데 그동안 모진 핍박과 고통을 당해야 했던 그 앤더슨의 남모를 슬픔이 그 찬양 가운데 묻어났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 맺힌 한이 많았을까요? 그 찬양 가운데 그게 묻어나는 것을 바라보고 사람들이 누구도 박수를 치지 못하고 숙연한 가운데 그 독창회가 마쳤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본문에도 보면 정말 그 누가 나의 괴로움을 알며 또 나의 슬픔을 알까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는 바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욥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욥기 2장 8절 말씀 앞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욥이 이제 노숙자가 되어서 오늘날 말로 하면 노숙자가 되어서 쓰레기 더미 위에 앉아 피부병 때문에 생긴 건지러움을 괴로워하다가 기아 조각을 부셔서 그 피부를 긁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집도 없이 이제 쫓겨난 노숙자의 신세가 되어서 우리 교회에 오는 노숙자들처럼 말까만 옷을 입은 것이 아니라 피부병에 온몸이 엉망이 된 상태로
쓰레기 더미 위에 앉아서 그 쓰레기 더미에 있는 기아장 하나 깨어가지고 자기 몸을 긁고 앉아있더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비참한 모습입니까? 하지만 여러분, 욥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욥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동방의 의인이라고 불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동방제일의 갑부였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고난이 다가오더라는 것입니다. 일반 사람이 당하는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고난이 다가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고난이 그에게 덮쳐옵니까? 먼저는 그의 모든 재산이 다 날아가 버립니다. 그 많던 재산과 가축들과 종들이 다 하루아침에 죽임을 당하고 알거지가 되어서 집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만 해도 너무나 힘든데 더 큰 고난이 옵니다. 자녀 10명을 둔 아버지였는데 하루아침에 자녀들이 그 무너진 건물에 깔려 다 죽임을 당합니다. 자식 10명을 다 잃어버리는 아픔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재산 잃어버렸지요. 자식 잃어버렸지요. 이제 마지막 남은 아내마저도 이 욥을 바라보며 같이 슬퍼하기보다는 욥을 저주하고 떠나버렸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욥은 피부병이 걸린 상태로 이제 자기 몸도 피부병이 걸려서 너무나 간지럽고 괴로워서 잿더미 쓰레기더미 위에 뒹굴며 기아 조각을 깨어서 자기 몸을 긁는 신세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중에 하나라도 욥이 당했던 고난 중에 하나라도 만약 우리가 겪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안 믿겠다, 하나님 안 살아계시다라고 하며 불평하며 교회를 떠나버리는 모습을 보여주었을 것입니다만, 하지만 욥의 위대한 점은 그런 고난 속에 있는 속에서도,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는 원망하거나 불평 속에 머물러 있기보다는 위대한 신앙의 고백들을 발견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런 어려움 속에 알게 된 진리들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고백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욥이 깨달은 진리를 다시 한번 우리 속에 새기시며 또한 그 진리의 고백을 통해 새롭게 힘을 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욥이 그런 어려운 고난 속에서, 그런 어려운 시간 속에서 발견한 신앙의 진리는 무엇인가?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요, 먼저 첫째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되어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가 처음 발견한 진리는 뭐냐? 이 세상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앞을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뜻이 일정하시나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아멘. 그의 마음에 하시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냐니.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 욥이 이처럼 엄청난 고난을 겪다 보니까 결국 세상은 자기 생각이나 자기 계획대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진행되어 가더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역사를 연구하는 학문인 역사학을 이야기할 때 항상 빠짐없이 거론되는 세계적인 역사학자가 한 사람이 있는데, 그는 바로 역사의 연구라는 명절을 지은 아놀드 토인비라는 사람입니다. 아놀드 토인비는 역사학의 거두라고 불릴 정도로 유명한 교수님인데요, 이 토인비가 말년에 제자들과 함께 나눈 대화에서 제자들이 묻습니다. 교수님은 평생을 역사에 대해서 연구를 하셨는데 그 연구를 통해 알아낸 것이 무엇입니까? 역사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자 이 토인비는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역사를 연구하면서 알아낸 것은 세 가지인데, 먼저 첫 번째는 역사란 사람의 마음대로 안 된다는 사실이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즉 아무리 사람들이 계획하고 노력하고 뜻을 세워도 그 계획과 노력대로 세상은 굴러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토인비는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 내가 깨달은 것은 역사는 하나님 마음대로더라는 사실이다. 그랬습니다.
소련의 몰락등, 소련이 러시아로 몰락했지 않습니까? 소련이 몰락해버렸지 않습니까? 그 몰락등 여러 가지 상황들을 바라볼 때 한 나라의 일어남과 망함을 살펴보니 이는 하나님의 섭리 외에는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소련이 그렇게 개방을 이야기하고 후르시초프가 그렇게 개방을 이야기하고 그 나라가 무너질 거라고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는데 그 일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내는 눈치가 있어야 하고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이것을 알아야 한다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토인비는 이야기합니다. 또한 내가 역사를 용감히 알아내는 건 뭐냐? 버려진 현실은 없다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역사의 사건들을 보니까 사소한 일이든 큰 일이든 다 알고 보면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미처 모르기 때문에 왜 이런 일이 있지라고 말들을 하지만 결국 시간을 지나고 보니까 의미 없는 것은 없으며 버려진 시간 사건들은 없더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내가 역사를 평생 동안 연구한 결론이라고 토인비는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개인이든 나라든 역사는 사람의 마음대로 안 된다는 이 토인비의 말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평생 역사를 연구한 세계적인 전문가의 말이니 틀린 말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사실 여러분, 한 가지 예를 들어도요, 화산 폭발로 멸망한 폼페이만 봐도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성지순례를 하면서 성도님들과 함께 폼페이를 다녀왔습니다만 완전히 화산재에 묻혔다가 발견된 폼페이 유적을 돌아보면요, 벌써 그 옛날에 몇천 년 전에 지어진 건물이라고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답고 화려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공공시설뿐만 아닙니다. 개인적인 집안에도요, 대리석으로 꾸며놓고 바닥은 색채가 다른 타일들로 정말 아름답게 모자이크를 해놨습니다. 그 당시 로마가 자랑하는 휴양 도시인 이 폼페이, 자랑할 만한 정도로 아름답게 꾸며놨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만약에 폼페이시가 그렇게 서기 79년에 지금부터 2000년 전에 화산에 의해 멸망을 당할 줄 알았다면 폼페이 시민들이 그렇게 수고하여 집을 꾸며놓았겠습니까? 내 집이 얼마 있잖아 멸망하고 화산재로 덮어져서 이 땅에서 완전히 사라질 것을 알았다면 자기 집을 그렇게 갖고 왔겠냐는 이야기입니다. 바보가 아니다면 누가 그렇게 했겠습니까? 꿈에도 내가 사는 이 집이 화산재에 덮여서 멸망당할 줄 생각도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으로 멸망당하기 며칠 전까지도 그 집을 꿈했던 것입니다. 이런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습니다만 재미난 건 우리 전우사님한테 이야기하니까 백남봉 씨를 모르더라고요. 백남봉 씨 안 하니까 모르더라고요. 한번 사진 볼까요? 어떻게 생겼는지? 아시죠? 저는 이분을 기억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기억하느냐 하니까 이분이 자전거 전도사였습니다. 아시나요? 자전거를 열심히 탔습니다. 그래서 TV 토크 프로그램에 나오면 맨날 뭘 자랑했냐면 자기 허벅지 자랑했어요. 내 허벅지 안 만져봐라. 아마 어렴풋이 기억이 나실 겁니다. 하도 허벅지를 자랑하면 이렇게 자전거를 타야 건강하다고 하도 자랑을 해서 저도 자전거를 좀 열심히 타야 되겠다 결심을 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허벅지 자랑하고 자기 하체 튼튼하다고 자랑했던 백남봉 씨, 2009년에 발견된 폐암으로 말미암아 71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인생은 운동 열심히 한다고 내 계획대로 오랫도록 장수하며 내 허벅지 굵다고 오래 사는 것도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이 세상의 나라든 개인이든 하물며 한 줄기 꽃이라도 모든 피고 지는 것은 다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주관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로마서 11장 36절 말씀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바울이 인생을 살펴보니 모든 것이 다 주님의 뜻에 의해 태어나고 죽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또 위대한 이스라엘 민족 지도자였던 모세도요, 시편 90편 10절로 12절 말씀에 보면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인생을 바라보면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편 90편 10절로 12절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모세도 이야기합니다. 생명을 주장하심이 하나님께 있으니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와 지혜로운 삶을 살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내 인생이 되어질 것처럼 착각하지 말며 주님을 의지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욥은요, 비록 지금까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에게 다가온 고난 가운데 그 사실이 머리로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으로, 전몸으로 그 사실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은 내 뜻이나 내 노력이 아닌, 운이나 어떤 우연이 아닌 다 하나님의 주관하에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창조자이시자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앞에 더욱 겸손한 모습으로 서기를 소망하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욱 하나님이 창조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모습으로 서는 일에 우리의 관심과 뜻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세상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기억하시고 어리석은 일에 기대하시고 어리석은 것을 바라보시며 그것에 의지하기보다는 다시 한번 세월이 지날수록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한 주의 성도 되시기를,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판적으로 서는 일에 우리의 관심과 뜻이 있는 주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로 욥이 고난을 당하며 깨달은 또 하나의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욥이 깨달은 진리는 뭐합니까? 또한 하나님이 내 길을 아시고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앞을 보시면서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달리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욥은 고난을 통해 깨닫습니다. 세상은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이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 사람인 우리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심지어 고난과 어려움 등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하여 우리들을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된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았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 삼선에 성공한 루즈벨트 대통령이 있습니다만 아마 여러분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루즈벨트 대통령은요, 철저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다정다감한 사람으로 온 국민의 지지를 받는 사람이었는데, 근데 그 사람에게도 하나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지독한 근시였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보통 눈이 나쁘면요, 어떤 일이 있냐면 가까운 곳이 잘 보이는 사람은 뭐가 안 보입니까? 멀리 있는 것이 잘 안 보입니다. 멀리 있는 것이 잘 보이는 사람은 뭐가 안 보입니까? 가까이 있는 것이 잘 안 보입니다. 이게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루즈벨트는 어떤 일이 있느냐? 멀리도 안 보이고 가까이도 안 보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안경을 항상 두 개를 갖고 다녔다는 거예요. 가까이 있는 이거 있으면 가까운 데 보는 안경 끼고 벗었다가 멀리 보면 어떻게 됩니까? 멀리 보는 안경 꺼내서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인을 하는 것도 아니고 정치인인데, 사람 만나야 되는 정치인인데 내 앞에 누가 쓰는지도 잘 안 보여가지고 안경을 찾아서 꺼내서 이렇게 봐야 되니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하지만 눈이 그렇게 생긴 걸 어쩔 수 없어서 안경 두 개, 지금이야 이게 뭐 조그마한 안경 한 겹이 좋지만 그때는 철로 된 안경함이었거든요.
그 철로 된 안경통에다가 그 두 안경을 갖고는 항상 하나 꼈다 뺐다 하나 꼈다 뺐다 이러고 살았는데, 한 번은 대대적인 정치 캠페인 때문에 밀워키라는 곳을 방문하여 연설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이 루즈벨트를 시기하던 한 사람, 쉬랭크라는 사람이 암살을 하기 위해 기다렸다가 연설을 하고 있는 루즈벨트를 향해 총을 쏘았는데 그 총이 정확하게 심장에 향해 박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장에 총알이 박히면 어떻게 됩니까? 죽죠. 그런데 병원에 갔는데 놀랍게도 루즈벨트는 살아났어요. 이유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안경통 두 개를 앞주머니에 까고 항상 갖고 있었으니 그 안경통에 총알이 맞아가 피켜 튀겨나가 버린 겁니다. 얼마 뒤에 정신을 차리고 회복한, 총알을 안 맞았으니 삐껴나가 버렸으니 회복한 루즈벨트가 국에 총알을 맞아 구겨진 안경통과 부러져 버린 안경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왜 하나님이 나의 눈을 나쁘게 하셔서 이렇게 항상 두 벌의 안경을 다른 사람하고 다르게 가지고 다니게 하시는지 때때로 불평하며 원망할 때가 있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하나님은 그것으로 나의 생명을 구해 주셨습니다. 이제 압니다. 내 눈이 나쁜 것도 하나님의 축복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내 눈이 나쁜 것도 하나님의 축복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때때로 우리의 생각과 느낌대로 우리에게 유리하면 이것은 축복이고 우리에게 불리하면 이것은 징계라고 생각하며 원망할 때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그러나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당장 여러분이 잘 아시는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 다윗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당신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냐? 다윗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국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윗의 표시가 지금은 이스라엘 국기에 그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요, 역사적으로 보면 그는 인물이 뛰어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가문이 좋거나 배움이 많은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그렇게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이 끝까지 그를 축복하셔서 그의 자녀까지 남유다의 왕이 되는 역사를 허락해 주신 것이,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요, 다윗이 블레셋 장군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였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에 하나여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라고 그렇게 고백했기 때문도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왜 다윗이 하나님께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았고 그런 축복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었느냐? 그것은요,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던 고난의 세월, 10년의 세월이었습니다. 그 세월 때문에 그가 그렇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도망갈 곳이 없어서 자기 집에도 있지 못하고 자기 나라에도 있지 못해서 블레셋 땅으로 도망가요 미친 사람 흉내를 내며 목숨을 구걸했던 그 10년의 세월. 다윗은 그 고난의 세월을 통하여 기도를 배웠고, 그 고난의 세월을 통하여 겸손을 배웠고,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들이 그 겸손과 기도와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모습이 한낱 시골 출신의 별 볼 일 없었던 다윗을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시며 그 자손들까지도 불의하시지 아니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만든 사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축복을 누리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더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 오늘도 때때로 우리들에게 귀찮은 것, 짐처럼 느껴지는 것, 고통스러운 것들을 통하여 나의 삶을 인도하실 때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그러나 이 사실을 놓고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통해 하나님은 오늘도 나의 삶 속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일들을 하고 계시고 있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아는 시편 기자는요, 시편 40편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편 40편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고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와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일하는 것을 우리들의 짧은 머리로 함부로 판단하거나 낙심하거나 원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사도 바울도 로마서 8장 28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시작. 로마서 8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하심이 있으셔서 모든 것을 통하여 고난과 시련조차도 이용하셔서 선을 이루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생의 사람으로,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욥도요, 이 고난 가운데 이 사실을 깨닫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외워야 될 말씀이죠.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으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도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의 눈길로, 은혜의 눈길로 바라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길 원하시며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하여 우리를 오늘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그 주님의 뜻을 바라보며 불평하며 원망하며 낙심하기보다는 새롭게 힘을 내시며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에 읽었던 시 가운데 이런 시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봄에 꽃이 안 핀다고 해서 뽑아버리지 말라. 여름에 피는 해바라기도 있으니. 여름에 꽃이 안 핀다고 해서 뽑아버리지 말라. 가을에 피는 국화도 있으니. 가을에 꽃이 안 핀다고 해서 뽑아버리지 말라. 겨울에 피는 동백도 있으니. 무슨 말입니까? 함부로 내 생각만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를 판단하거나 속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름에 꽃이 안 폈다고 뽑아버리면, 가을에 필 꽃이 여름에 뽑아버리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가을에 꽃이 안 핀다고 불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꽃이 겨울에 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섭리 속에 하나님은 오늘도 선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인생을 붙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왜 하나님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왜 힘든 일이 있습니까? 불평하지 마시고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기대하시는 모습을 소망하시며 더 믿음의 사람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겸손한 사람으로 거듭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하여 아름다운 결과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시간 따라하겠습니다. 집사님, 오늘도 집사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으십니다. 힘을 내시고 더욱 겸손히 기도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시는 집사님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면 1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으리라. 아멘. 로마서 8장 28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이 고백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고. 그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인도하시려는 계획을 갖고 계신다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생의 복을 누리실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고 말입니다. 이 사실을 다시 한번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며 인생길 낙심하거나 절망하기보다는 힘을 내어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과 동행하며 오늘도 주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더 귀한 주님의 미래를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사모하며 오늘도 믿음의 기도를 드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